아멘. (2017년 12월 21일에)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1년 조금 더 지난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항자 권사님께서 성탄절을 앞두고 아침 봉사를 위해서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반찬 나눔 사역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정말 대견스럽게 바라보았던 류모 교감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에 적을 두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 행정을 보시는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그날 밤 11시 50분이 되었어야 아내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집이 아니라 아내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아내의 모습을 이제는 접하게 됩니다. 류모 교감 선생님의 아내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방황하던 자신을 붙들어 주었던 아내, 그리고 그 후 32년간 곁에서 온갖 종류의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했던 아내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나눔 봉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백설기 떡이었습니다. 이제 떡을 여러 개 준비를 하고 남편의 몫으로 따로 챙겨놓은 두 덩이의 백설기였습니다. 그 백설기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식어버린 백설기입니다. 그러나 그 백설기 안에는 온갖 종류의 32년간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두 분의 관계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마음에서 그려지고 또 마음에서 되새겨지는 것이죠. 마음처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관계가 맺어지고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때론 괴로움도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신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만나는 장소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잘 다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의 씨와 밭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말씀은 동일하지만 네 가지의 다른 마음의 밭으로 인해서 열매 맺고 그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은 우리에게 소중함과 동시에 잘 다루어야 되는 기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음으로부터 성도의 거룩한 삶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만 마음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레브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무려 850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들, 역사들, 그리고 율법 내용들, 선지서, 역사서, 시편, 잠언, 시가서 같은 것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을 오늘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살아내고 남은 평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대, 이 세상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혹은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물질주의나 개인주의나 쾌락주의 등등 여러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삶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어야 되고 다른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전제된 말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이 또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굳이 문법적인 설명을 덧붙인다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변화를 받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동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마음이 거칠어졌던 마음이 다시금 정말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결국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진정한 순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일에는 열심을 품을 수가 있죠. 자신의 주장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거기에는 집착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순종의 출발은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을 흉내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만든 유전, 장로들의 유전,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전통을 숭배했습니다. 전통을 숭배했기에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 1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 모여서 이처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부터 9절을 조금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엇이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의식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술로도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무엇이 들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거칠해적으로 나오는 너희들아. 왜냐하면 앞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여기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위생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겁니다. 그들이 만든 규례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워낙 죄에 오염되는 것을 정말 공포, 두려움으로 늘 대했기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요즘 말로 부정탄다, 부정하여졌을까 봐 손을 씻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고르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스스로 피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고르반, 그러면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속여서 오히려 부모 공경을,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비방하지 말고요, 제대로 섬겨야 되는 것을 그들은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외적인 정